오늘은 건강한 교회 성도의 6번째 특징으로서 건강한 교인의 특징 중에 건강한 교인은 헌신된 성도다 하는 내용을 조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헌신된 성도다라고 말하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사역, 헌신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헌신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권을 말하는 교제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에게 여러분들이 왜 그다음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다음 어디 나가야 돼요? 그 사람? 교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아니겠죠. 교회를 나가야 구원을 받아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예수를 믿어서 뭘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교회 가서 더 채워라 그러면 이제 천주교, 로만 캐톨릭 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나가야 돼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에게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설명을 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실제 몇 주 전에 제게 뉴질랜드 한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님이 중간 다리로 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을 해온 이유는 뉴질랜드 한 지역교회의 사역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부장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장 집사님,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을 외워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꼭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지옥 갈까요? 물론 더 좋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교회 법과 질서를 따라서 만든 은혜의 제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해 드리고 궁금해서 그 집사님께 그 사역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그분은 제주의 열방대학 출신입니다. 열방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예수전도단 기르는 데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데예요.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이 뭐 못됐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제주 열방대학을 나와서 그 훈련을 받고 그냥 뉴질랜드 가서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전도단들의 많은 경우가 뭘 부인하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열성 예수전도단이 거의가 그래요.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꼭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꼭 정해서 그 제도와 틀 안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수전도단에 아마 많은 분들, 간사급 되는 분들은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나가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들은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를 나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어디를 나가야 된다고요? 교회는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왜 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물어봤는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다 맞습니다. 뭐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다 틀렸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정확히는 우리가 잘 모르죠. 오늘 그 부분을 다뤄야 될 문제이기에 여기서 헌신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권을 말합니다. 교제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꼭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 방해받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한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를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거기에 소속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교회 현상 가운데 한 부류는 고향에서 떠나왔어요. 고향 교회를 두고 이제 어떤 출타적인 문제로, 뭐 지역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고 보세요. 근데 고향 교회는 밑에 있죠. 지방에 있다고. 그래서 고향 교회가 내 교회고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라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권을 누리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교회당을 출석하는데 성도의 교제권을 누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정답은 알아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교제권에 관계돼서 헌신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화두를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명령되어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직설법으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것인데, 하나는 성경의 예고, 하나는 성경을 잘 묵상한 칼빈 선생님의 예예요. 먼저 칼빈 선생님의 예를 좀 들려면, 칼빈 선생님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다고요? 아버지로. 그럼 아버지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육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를 누려야 되는지. 교제는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구역과 전도와 봉사에서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어머니 역할은 누가 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보통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은 뭐지요? 어머니.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양육이 분담돼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분들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반반씩 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 젊은 분들에게는 잘 제가 설명드리기가 예화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줘요. 옛날에는 이제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머니는 뭐 하지요? 양육시키죠. 양육.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문호가 뭐라 말했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사실은 남성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약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사실은 아내와 이렇게 정말 힘으로 씨름한다면 제가 지겠어요? 아니죠. 근데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굉장히 강한 거예요. 6.25 동란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을 때 아이를 혼자 길렀다고요. 그 동란의 시대에,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에도 얼마나 학구열이 높았는지 그 자녀들을 공부시켜가지고 그 당시 80년, 90년, 2000년 들어오면서요, 한국이 전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드는 가히 50년 만에 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 다 그냥 그렇게 퉁을 쳐버리죠. 사실은 그건 여자는 약하나 누구는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사실은 어머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면 그 나음 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양육함을 받아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간다고요? 자라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다른 교회 한 2년 정도 이렇게 저기 외지로 나가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래서 거기 출석하면 열심히 참여해야 돼. 열심히. 그 교제권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뭐 고향 교회가 있어서 안 돼요. 정말 성실히 참여해야 돼. 왜? 그곳이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 속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럼 칼빈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표현들을 썼을까? 그럴 때 몇 가지 구절들을 잘 언급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책임자들에 관한 이제 권면의 관계네요. 교회의 지도력과 관계된 교회의 권면들인데, 성경에 보면 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그러니까 신약 정서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렇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술에 임박하지, 그죠? 아니 즐기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렇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런 자격 속에서 언제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돌볼 책임력을 갖고, 그 다음 성도들은 그 돌보는 책임자에게 순종할 것을 반드시 붙여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는 어떤 말씀을 규례를 주실 때 반드시 지도자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책임있게 감당하고 사역하고, 그 책임 있게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도자의 말에 뭘 하라고요? 순종.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을 유추해 보면 칼빈은 바로 그런 형태는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연유를 통해 성경에서 원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원리를. 또 성경은 많은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어떤 원리가 또 있냐면 교회 징계에 관한 원리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음행한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한 자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할 때 성경이 교회 징계를 명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짓기 위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다시 세상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내릴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징계를 주는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할 때 투표를 통해서 제명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직원으로 선출할 때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명할 때 정말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맡은 책임자들이 합력하여 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드시 그런 말씀의 규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뭐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 교회는 그런 목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한 후에 아까 서두에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무엇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어머니처럼. 교회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양육받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나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되거나 성숙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성도로 한 교회, 지역 교회를 섬긴다면 반드시 지역 교회 안에서 헌신된 성도, 여기서 헌신된 성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권리,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와 관련돼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혹시 사도신경을 쭉 1번부터 끝까지 암송하지 않으면 중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쭉 후반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관계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 고백이 개혁파 신앙 칼빈 같은 생각은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거룩한 공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택자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누구도 있겠어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일대 담임 목사님인 송기천 목사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왜? 보편이니까 총수니까 총수. 근데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뭐 한다고 이제?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돼. 보세요.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송기천 목사님에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과 지금 뭐 한다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그럼 죽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로만 카톨릭을 이걸 진짜 문자로 받아가지고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문자로 받아서 그래. 문자로.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 교통은 그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택자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과 그 무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와 성찬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분들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 사입이고,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걸 믿는다고요? 교제하는 걸 믿는다고요. 그렇게 늘 우리가 고백해, 예배 때마다 그걸 고백하면서도 성도의 교제권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서 누군가에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거듭거듭 제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관념이 생기셔야 돼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교회를 소속된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왜 교회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그 성경적 이해를 신앙의 선배들이 풀었던 신앙 고백적 원리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만드는 한국 교회에 그런 게으름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을 믿는다고요? 교통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제권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뭔가? 이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논리를 따라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원리를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규정하는 특징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뭘 갖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교제권을 가져야 된다. 이 교제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인데,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 무엇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통일적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성도의 교제권이거든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 말씀 아까 성경의 원리 속에서는 풀어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 가장 근접한 아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성도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교제. 근데 아까 교제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을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사랑. 그래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주님 사랑교회 모든 출석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앞에 설명했던 원리 건너뛰고 지금 성도의 교제권
교회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성장과 도움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 일들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 생활하는 게 재밌고 보람되지만 상처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떻게 잘 아셔요, 그렇게? 그럼 장로님들은 없을까요? 있으시죠. 근데 장로님은 꼿꼿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부끄러운 고백. 먼저 화가 나더라고요. 막 듣고 있는데 왜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신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야,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려면 무슨 원리가 필요할까? 비법 없어요. 제가 성도의 교제의 가장 큰 원리가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 원리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말이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크라는 거예요. 크라는 거. 사랑의 본체이신 누구와 같이. 그렇지.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해놓고 막 예수님 앞에서 온갖 아량을 다 떨면서 제자의 대표인 것처럼 주님 걱정하지 마시. 내가 이 새끼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나만은 안 버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얘네들은 난 다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사탄이란 욕 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마지막엔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으면 안 만나죠, 그 사람 다시.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게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사살으로 뭐래? 확인 사살 시키시는 것이 아니시라 그의 수치를 만회시키는 게 만회. 절대 네가 3번씩 말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한 것도 내가 널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 앞에 부활하여 나타났지 않았느냐. 죽음을 정복하고 나타났지 않았냐. 너는 죽음 앞에 물러갔지만 나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내가 3번 말한 이 확신은 절대 너를 향한 사랑이 놓쳐지지 않을 것이다. 힘내라 그걸. 베드로가 거기서 변해버렸어. 그 사랑을 깨닫고 제가 마가복음 개관할 때 마가가 누구 밑에서 배웠더니 그 성질 고약하고 교만했던 마가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베드로가. 그 성질 들어온 베드로가 그 성질 들어온 마가를, 그죠? 바울 까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까? 마가가. 알아요? 그 대바울을 까고 도망 나온 마가를 사람 만든 것은 누구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랑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헌신된 성도라 말하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라, 사람을 채워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런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급하게 결론만 내릴게요. 급하게. 나중에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저의 한을 풀어내겠습니다. 이제 그 결론만 내리면 여하튼 교제권을 가지려면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잘 출석하자. 시작. 그렇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힘드시. 근데 예배 때 안 나와. 보세요. 제가 왜 이러냐면 구역장님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역장님 고마워요. 구역장님 짱이에요. 근데 구역 예배는 안 나와. 아, 이거 그냥 그죠? 얼마나 답답해. 근데 구역장님은 또 무엇으로 풀어내 그분을? 사랑으로. 참 신기하죠. 나와야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 나온다면 화평을 구해야 돼요. 화평. 여러분은 화평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결론식으로 주어질 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평강과 희락이다. 목사가 성경을 못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설교 때문에 잘 안 되는 이 신기한. 그렇지. 의와 희락과 그렇죠. 평강. 이거 큰일 났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는 몸짓과 실력과 어떤 기준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화평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화평도 뭘로 풀어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제가 한을 풀어낼 겁니다. 이 본문을 혹시 만나게 되면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의식과 교회의 사역을 지지하십시오. 당회가 결정해서 공동회를 통과한 교회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지지하셔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지지하는 건 둘입니다. 몸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아시겠습니까? 몸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나는 몸 쓸 자신이 없다. 뭘 쓰면 되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노골적이죠. 요한 웨슬러가 뭐라는지 알아요?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참된 회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관심이 무엇으로 표출되지요? 솔직히 말해봐요. 전 부모님에게 최고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됐다 그래. 어머니 입을 쫙 벌리게 해주는 거. 옛날에 물건 갖고 오는 거 지금은 안 기뻐해. 먹을 힘도 없다 그래요. 돈 주면 좋아하시더라. 그게 힘들면 몸을 쓰십시오. 기도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제가 돈 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 쓰고 그걸 때우지 마시고 기도와 몸으로 참여하셔서 사랑의 원리를 받아 그 사랑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 허락된 이 은혜인 줄 믿고 성장하는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